예, 그러면 오늘 다 같이 기도 드리고요.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특별히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정말 각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서 다시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사무엘상 9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상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이 도표를 이제 말씀드릴 때마다 이제 이 경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마온 황무지 그리고 엔게디 황무지에서 이제 그 굴 속에서 이제 사울과 다윗의 만남을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바란 광야에 있었던 그 아비가일 그리고 나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이제 갈멜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그것이. 그리고 이제 십황무지에서 다시 이제 사울과 만나는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이랑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하면 이 다윗의 도피 한 10년 정도의 경로는 이제 사무엘 상하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마치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5장, 이제 사무엘상 25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25장 1절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죽음은요, 시대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 사사 시대가 완전히 종결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물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왕권 자체가 이 사무엘과 함께 사사 시대와 함께 있었다라면 이제 사무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사 시대가 완전히 종결됐고 왕정 시대가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무엘의 죽음은 사역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특별히 이제 이 사무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왕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킹메이커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사울왕을 세웠고 사울왕이 실패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왕이었던 이제 다윗에 대한 것을 이미 다 완성을 시킨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다윗을 지금 사울이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이 네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인정을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엔게디 굴 속에서 네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을 이제 드디어 시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제 왕으로서 세우는 그 역할이 사울의 입을 통해서 이제 증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종결이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죽음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사역의 종결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이 종결됨에 따라서 그의 육신적인 종말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오느냐. 물론 육신적인 죽음이 올 때 죽음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종결하는 그날이 사실은 영적인 죽음을 맞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우리가 언제 맞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건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왜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스스로 거절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시잖아요. 생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망도 주시는 그 주권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무엘이 죽음을 했는데
다윗이 이 사무엘의 장례식에 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어디로 갔냐 그러냐면 이제 바란 광야로 갔다라고 이제 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요, 시내반도 북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홍해를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시나이 반도 맨 아래쪽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첫 번째 출정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란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밑에 써놨는데, 민수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거고, 그 구름이 바란 광야를 해서 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란 광야 근처에 이제 마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마온에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3절은 좀 읽어봐 주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공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기술이 약하며 그는 갈멜의 조촉이었더라. 예,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지도 이 아래쪽에가 시나이 반도고요.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바란 광야였고, 이 바란 광야에서 이제 마온으로 올라갔는데, 이 마온에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이제 아비가일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온과 갈멜 지역, 이 마온 옆에 바로 갈멜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할 때 이 마온과 갈멜과 10이라는 땅은 이제 유다 지파에게 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마온 지역은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고요. 이 갈멜은 마온에서 북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도시고요. 이 갈멜이라는 도시는 여러 성경 구절에 보면 풍요를 상징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다 써놨는데 아모스라든지 아가서라든지 예레미야 등등의 이 갈멜은 풍요한 도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갈멜은요, 사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영향력이 컸던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러 가잖아요. 그 기념비를 세운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갈멜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떠나서 갈멜에 가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땅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울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제 나발을 소개하는데, 나발은 이름의 뜻은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바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넌 바보 이렇게 사실은 이름을 짓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물론 이 바보나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 나발이 사용된 용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이것은 단순히 어리석고 바보라는 의미를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잠언 30장 22절에는 어리석은 사람을 표현하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많이 먹는 사람. 그러니까 대식가죠. 많이 먹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요. 예레미야 17장 11절에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 그러니까 불의로 재산을 쌓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 나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편 14편 1절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거기서 어리석은 자도 나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이사야서에서는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자가 바로 나발이다, 어리석은 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뜻은 단순히 바보 이런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지적인 바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못된 사람인 거예요. 못된 사람.
그러니까 이 나발은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못된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갈렙 족속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부예요.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양이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 돼지나 소를 이 정도로 갖고 있으면, 물론 짐승은 다르지만 굉장한 부자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정도의 어떤 그 양이나 염소를 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특히 그 아브라함 시대에 그 동방에 큰 부자가 있었잖아요. 동방에 유명한 사람 욥이 있었잖아요. 그죠? 욥의 재산을 이야기할 때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욥과 버금가는 정도의 엄청난 이 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2절에 보면 심히 부하여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심히 부하다. 그래서 이 성경 저자는 나발을 설명을 할 때 그 앞에 부자라는 의미를 더 먼저 강조를 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부자인데 이 심히 부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제가 옆에다 써놨는데 하위시 가돌 메오드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하위시 가돌 메오드라는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 11장 3절에서 모세를 설명할 때 사용된 동일한 단어예요. 출애굽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1장 3절. 자,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어떻게 보였어요? 위대하게 보였다.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욥기에도 동일하게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가장 훌륭한 자, 그게 바로 이 위대한 자, 그러니까 심히 부하여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발은 유력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 족속이었고 그 땅에서 유력한 자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를 설명할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그 남자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very great.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나발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땅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조금 이따 배우시겠지만, 다윗도 나발에게 그 양식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때 몇 명을 보내요? 10명을 보냅니다. 10명. 히브리어 문학상에서 10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10명은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히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브리 남자 10명의 정족수를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나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양식을 줘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발에게 자신이 데리고 있는 부하들을 종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나발 너의 아들이다, 다윗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거였죠. 그러나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예요. 사무엘상 25장 가시면은 17절에 거기서 어떻게 익명의 종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비가일도 스스로 자기 남편을 향해서 25절에 보면 내 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이 엘리의 아들들에게도 사용됐던 그 단어,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 위대한 자였지만 그의 행실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 그러니까 못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나발은 사울을 지지하는 자입니다. 사울을 지지하는 자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누구인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은 사울의 지지자로서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나는 다윗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미 스스로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배웠죠? 어떤 표현이에요, 이것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 그러니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총 9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딱 한 번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모욕적인 의미로 다 사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이 다윗을 그렇게 이제 모독한 거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리고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트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나발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사울의 종인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가 도망쳤다라는 것은 그 종의 관계를 떠난 반역자인 거예요. 사울의 반역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그냥 나발이 다윗은 주인에게서 도망쳤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것은 히브리어적으로 수사학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표현을 한다는 것은 히브리 문학에서도 지혜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은 분명히 바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발을 정리를 하면은요, 첫 번째는 갈렙 가문의 우두머리였어요. 그 지역의 우두머리.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을 대표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행실은 악하고 못된 자였던 거죠. 나발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3절에 보시면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기쁨입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총명하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것은 이제 지적으로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외모적으로 아름답다는 의미인데요. 제가 여기 밑에다가 다윗과 버금가는 자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것이 왜냐면 여기 총명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무엘상에서 다윗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사무엘상 18장 보겠습니다. 18장 5절.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했어요? 지혜롭게 행했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총명하게 행했다라는 거고요. 30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아비가일에게도 사용했다라는 것은 다윗과 버금가는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표현도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처음에 다윗의 용모를 소개를 할 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 그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표현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아비가일에 적용을 해서 다윗과 버금가는 자라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그 이후에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다윗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온 지역에 살고 있는 나발에게 이제 다윗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다시 26장 돌아가셔서요. 4절에 보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8절 가겠습니다. 8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고 이 날은 굉장히 기쁜 날이어서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전례들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3,000마리에 되는 양을 깎기 때문에 엄청난 이 잔치였던 거죠. 그때 자기 종들에게 보내서 먼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이렇게 3번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너는 평강하라 나발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집안이 평강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소유도 평안하라. 그러니까 3번 연거푸 이야기하면서 점층적으로 완전한 평강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구는 정당하고 정중한 요구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은 양털 깎는 날이었고 이 다윗이 얘기를 할 때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이것은 보상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나발의 양치기들이 같이 있었을 때 자기들의 부하들이 그 양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양들을 보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하는 보상적인 요구이지만 암묵적이고 협박에 가까운 큰 요구이기도 해요.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3번을 외쳤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것을 만약에 네가 거절하면 그 평강이 완전하게 사라진다. 그 평강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협박에 가까운 그러한 요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나발에게 이제 다윗의 종들이 다윗의 이제 의견을 표했을 때 나발이 어떠한 반응을 펼치냐면 10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모멸을 주는 거죠. 1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가 없이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내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드리느냐 하니라. 예, 여기 보시면 누군지 알아요. 지금 다윗이 누군지는 아는데 그 누군지 아는 자에게 내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음식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11절에 나라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는 한 번, 2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8번 나옵니다. 8번. 그래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취해서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를 내가 잡은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해 내가 주겠느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그래서 나라는 표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어떠한 표현을 할 때 주어를 나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을 때 이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발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나는 너에게 다윗에게 양을 지켜달라고 하는 요구를 한 적도 없고 네가 설령 네 종들을 데리고 나를 해하려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출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자기 자신은 갈렙 가문의 유력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를 이렇게 모멸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칼을 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600명의 군사들, 물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더 많았겠죠. 왜냐하면 여자와 그
자녀들은 뺐기 때문에 그 600명의 군사 중에 3분의 2를 이제 무장을 준비시켜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반응이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여기 보시면 진실로 허사다. 허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윗의 반응은 분노와 그 다음에 허무감을 느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다윗의 반응을 칼을 차라 진실로 허사라는 이 두 개의 반응을 영적인 퇴보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칼을 차라라는 것이 왜 영적인 퇴보냐면, 자, 이 칼이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와요. 3번. 칼을 연거푸 3번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 칼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만을 의지를 했어요. 특히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나발의 모욕적인 말에 의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지금 군대 결집을 하는 분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에서도 비교하면 24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배웠는데, 지금은 이 나발의 그 거절에 완전히 이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윗의 영적인 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로 허사다라고 하는 것이 왜 영적인 퇴보냐면, 만일 다윗이 24장에 대해서 사울에게 대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만약에 구했다라면 결코 이것이 허사가 아니라는 것을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거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특히 이 다윗에게는 그에게 발생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는 허사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내가 이 양을 지킨 것이 허사다.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죠. 내가 이렇게 지켜줬는데 내가 음식도 얻지를 못하는 것 자체가 내가 헛수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는 나에게 발생한 모든 사건들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허사가 되는 일은 결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 (3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발생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나발의 모욕은 다윗으로 하여금 무시당하는 기분을 들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그 과거를 보면은요, 과거는 이때 말고도 다윗은 여러 번 무시를 당했어요. 첫 번째 언제 무시를 당하냐면 다윗의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한 거죠. 언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7명 다 부었죠. 왔을 때 아니라고 했죠. 더 있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가 말째가 있긴 하는데요, 양을 치러 나갔어요. 이건 굉장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걔는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다윗은 무시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쟁터에서는 그 형으로부터도 무시당했어요. 너 전쟁터 왜 왔어? 너 여기 놀러 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를 해요. 그리고 사울에게도 무시를 당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죽였을 때는 그를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천부장으로 강등시키죠. 이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동안 여러 번 무시를 당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분노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처럼 안 했어요. 그러면 왜 다윗이 여기서는 이 나발의 요구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과격한 혈기를 부렸느냐? 그 답은 저는 24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바로 전 사건이 뭐냐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첫 번째 왕으로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직 왕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는 차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현직 왕이 자신의 집안을 보호할 것을 요청했어요. 따라서 나발의 양을 보호한 거잖아요. 나발의 사람이 아니라 나발에 있는 사람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나발의 양을 보호한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자비를 베푼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앞으로 이 전직 왕의 집안을 보호할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너의 양을 보호해 준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나발의 요구에 이러한 혈기를 부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윗에게는 교만이 생긴 거죠. 그 교만 때문에 다윗은 지금까지 하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하나 더 깊게 들어가면 왜 다윗이 분노를 일으켰느냐?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 그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해서 그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표현에 의하면 성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죽은 자기 때문에 내 뜻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혈기를 부릴 수가 없는 자예요. 왜? 죽은 자니까. 근데 혈기를 부린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거죠. 이 둘 다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에요.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나에 대해서 침을 뱉을지라도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두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그가 과거에 영적으로 성숙했던 모습이 아니라 퇴보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나발의 모든 재산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제 아비가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제 음식을 급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년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뒤따라갑니다. 나귀를 타고 이렇게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비가일의 행동은요, 독립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여기 참고로 22절에 보면 여기 보시면 다윗이 이제 분노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윗의 분노를 또 표현한 거죠.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모든 남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모든 남자는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뭐냐면요, 굉장히 모멸하는 말이에요. 이씨라는 이 히브리어 남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이 벽에다 오줌 누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굉장히 이 모멸을 한 거예요. 경멸조를 한 거예요. 다윗 역시. 자,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례는요, 이 아비가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와가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기가 먼저 따먹고 그 남편에게 주거든요. 그리고 유다와 다말, 며느리의 다말 관계에서도 이제 다말이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드보라 선지자에서도 바락과 드보라 사이에서 누가 더 이제 그 활약을 하냐면 사실은 드보라가 더 활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룻과 보아스에서도 룻이 더 이제 활약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아비가일도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여기 보면 떡 200덩이,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에 건포도 등등을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가져가는데요. 왜 제가 독립적인 판단이라고 했냐면, 지금은 좀 그렇지만 과거 한 50년, 100년 전만 해도 이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자유스럽지 못했어요. 근데 이 당시는 더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발의 허락 없이 남편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만나러 가는 건데, 그 다윗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이 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결혼한 유부녀가 외간 남자를 지금 만나러 가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비가일이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아가서 굉장히 이 다윗에 대해서 낮은 자세를 취하는데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기 되어 있는데 급히 나귀에서 내렸다라는 이 표현은요, 나귀에서 몸을 던졌다, 자기 자신을 던졌다라는 표현이고요. 얼굴에 땅을 떨어진 거고요. 24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다윗의 발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다윗의 발까지 떨어졌다라는 표현이고요. 40절, 4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전령들이 이제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너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모든 사건이 정리된 다음에 자기의 종들을 아비가일에게 보내서 다윗이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냐면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한테 땅을 대는 거예요? 얼굴을?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보낸 종들에게까지도 얼굴을 땅에 댄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종이 되는 거죠. 이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진 자세. 그래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물리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거고요. 언어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그러한 발언을 하는데, 이 내주, 이 아비가일이 했던 발언을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긴데요. 쭉 읽어보시면 내주라는 이 표현이 1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 기준으로 내주라는 단어가 14번 나오고요. 당신의 여종이라는 표현이 6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한마디로 낮아진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낮아지고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낮아진 자세로 나아가면서 다윗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발언을 하냐면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의 이 발언 중에서 이 두 구절을 저는 26절을 핵심 구절 그리고 29절을 보조적인 구절로 그렇게 나누었는데요. 26절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당신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여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보조 구절에서는 생명싸개라는 것과 물매라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제 다윗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6절이 핵심적인 구절로서 당신이 아니라 이 나발에 대한 복수는 누가 하실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요걸로 일단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복수를 제지한 핵심으로서 이야기를 했고요. 보조 구절에서 이 생명싸개와 물매라는 것은 어떠한 이 의미를 다윗에게 전달을 하냐면 이 생명싸개라는 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생명묶음이에요. 생명묶음. 즉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이 한 보자기라고 해야 되나요? 한 보자기에 지금 같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생명싸개를 어떤 그 설교에서 보니까 이 당시 이제 양치는 목동들이 자신의 양들을 이제 다시 양을 치우고 이제 밤에 다시 불러들일 때 양을 세야 되잖아요. 그 양을 셀 때 보자기에다가 양 한 마리가 지나가면 돌을 이렇게 하나씩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명 보자기에 있는 양들은 이제 완전한 보호, 그러니까 내 소유로 들어온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생명싸개라는 것은 너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지금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발에게 음식을 구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싸개라는 단어는요,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면 생명책으로도 이 번역될 수 있어요. 생명책. 우리에게는 생명책인 거죠. 자, 이러한 생명싸개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물매인데요. 물매는 다윗에게 어떠한 그림 언어로 다가가냐면 골리앗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일 때 물매를 던지거든요. 그래서 과거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 물매라는 단어를 써서.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편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이 나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정말로 총명한 거죠.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제 나발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을 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나발은 이제 죽게 되는데요. 36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제 중재를 하고 있을 때 나발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36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있었고 크게 취하여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37절에서는 이제 아침에 포도주가 깨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전후 사정을 그 남편에게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낙담돼서 몸이 돌같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의학적인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뭐 심장마비든 어떻든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38절이 결론절이에요.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주시매 그가 죽으니라. 예, 이게 핵심 구절인 거죠. 나발의 죽음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라는 것이 핵심 구절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왕노릇하는 나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 잔치를 했는데 무슨 잔치예요? 왕의 잔치를 했어요. 왕의 잔치. 그리고 이 히브리어적으로 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 이 단어와 나발이라는 단어는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음은 똑같고요 모음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어적인 유의를 통해서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이라는 거죠. 나발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나발과 이 사울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두 사람 다 다윗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이 끝났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나발 역시 이 다윗을 그냥 도망친 종으로밖에 취급을 안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의 문제에 대해서 주변인들로부터 소외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사울은 요나단, 자기 아들, 그 다음에 미갈, 자기의 딸, 그리고 자기의 종들로부터 다윗의 편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나발 역시 자기의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도와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 아내가 이제 다윗의 편에 있는 거고, 지위도 사울은 왕이었고 나발도 지금 왕의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가문의 여인이 다윗과 결혼을 해요. 사울의 딸이 결혼을 하죠. 그다음에 나발의 아내가 결혼을 하죠. 다윗에 대한 호칭도 내 아들, 다윗도 네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숫자 3,000도 유사해요. 사울이 다윗을 쫓기 위해서 데리고 갔던 군사가 3,000명, 나발이 치는 양의 숫자가 3,000명. 그리고 행동도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발도 계속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이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나발은 사울을 연상시키는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발의 죽음,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사건인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의 공의냐? 만일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재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놨다라면 다윗은 분명히 400명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의 모든 소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까지 다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막았다라는 것은 결국 무죄한 사람을 멸절시키지 않게끔 그 범죄한 사람에게만 심판을 내릴 수 있게 한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악인을 이렇게 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건이 이제 그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과 아비가일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42절 보겠습니다. 42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2명의 여인과 결혼하는 내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비가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히노암을 이제 다윗이 아내로 삼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 여인은 전부 다 유다 지파 갈렙 족속의 사람들이었고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헤브론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비가일과의 결혼으로 헤브론에서 통치 기간이 7년 6개월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첫 번째는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다시 통치를 하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2명의 아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떠돌이로서 가진 것이 없는데 나발이 죽게 되었고 그 나발에 죽게 되자 그 재산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아비가일에게 넘어간 거고 그 아비가일의 재산이 다윗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발의 모든 재산이 이제 다윗에게 속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근거, 그 다음에 2명의 그 헤브론 지역의 아내를 삶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입지를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히노암을 통해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둘째 아들 길르압이 태어나요. 근데 다윗은 원래 첫 번째 아내가 있었죠? 그게 누구죠? 예, 미갈은 다윗의 아내를 이제 낳지 못하고 사울 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시키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25장 오늘 배우신 이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이 다윗의 어떠한 그 사소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발은 사울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결국 다윗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윗처럼 사소한 일에 분노하지 않고 우리의 혈기를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우리의 육신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좀 일찍 끝났죠.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네.